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함 가운데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확실한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비이상적이다, 우리가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확실한 것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와 같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모든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확실한 것을 그냥 나만 소유하고 말아야 되는가,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며 끝내버리는 게 맞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주의 일을 준행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밝히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 이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기에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것을 모세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고 맙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이와 같이 보냈다라고, 모세를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 이유예요. 이게 에고에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나는 뭐뭐이다, 지금 주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애굽 땅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간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모세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 신음하는 것처럼 영적 애굽 가운데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창세 전부터 계셨고요, 이제 계속하여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요, 신음하는 이 많은 이들 가운데에 오직 진리의 복음, 우리를 참되게 자유케 하실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내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의 방편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모세와 같이 믿음의 도구로, 또한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시사 이 땅 가운데에 신음하는 이들을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가라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표징을 보여주시고 너는 내가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이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순종이에요. 이제 그들이 무엇이간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세요.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우리가 한다. 우리를 보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감없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주를 알지 못하고 분명히 주님께 택함받은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죽음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할 때에 분명히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이제 이 평생의 노예 생활할 것 같은 이 애굽 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 그에게 나아가는 자, 이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억압들, 모든 이 포로된 자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가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출애굽의 목적은 나의 안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의 방편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청지기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애굽 땅과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 패악한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듣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하여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 그가 이와 같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한 후에 너희를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보내는 상황 가운데서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가 이와 같이 계속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며 버티고 항전하였던 것처럼 이 악한 세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먹고 회유하려고 달려듭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실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워주심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이들에게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패역한 땅 가운데에 진리를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교회된 우리들이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어느 곳을 가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이 패역한 땅을 빛으로 복음으로 밝히 비추어 나가는 데에 일조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